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 이단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제가 어제도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을 추구한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육체는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영을 가두는 감옥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구원관에 있어서도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단은 마르키온파 이단인데요. 이 이단은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거기에 신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내용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잔인해요. 그래서 구약의 신은 율법적이고 잔인한 신이다. 반면에 신약의 내용은 사랑과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신은 참된 신이다. 그래서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단은 몬타누스파 이단인데요. 이 몬타누스파는 2세기 후반에 등장해서 은사주의, 또 시한부 종말론 운동을 펼쳤습니다.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성령, 보혜사의 직접적인 통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를 주장을 했죠. 오늘날 신사도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리우스파인데요. 이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이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 내용이 반박을 당하게 되고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정죄가 되게 됩니다. JYP 박진영 씨가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눌 때 약간 이 아리우스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대목에 대해서 자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약간 수정을 하기는 하는데요. 네, 이 아리우스파의 주장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스토리우스파였는데요. 네스토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함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따로 논다,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인간 예수의 어머니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러한 미혹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미혹하는 자. 이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거는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지주의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육체를 악한 것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내용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도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그 열매, 그것을 이단에게 넘겨서 이단 사상으로 받아서 망가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이 신학이 온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온전해야 되겠습니까? 교리, 그리고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는 신앙, 이런 것들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 한국의 기독교 안에 유교적인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신적인 면도 굉장히 많고요. 기복적인 신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할 줄 알고 그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9절에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지나쳐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교훈 안에, 참된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른 신앙, 교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설교할 때 또 수요 예배 드릴 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하는 이유는 이것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이단이 와서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2단과 3단과 사이비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면 혼란스럽게 되고 온전한 신앙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자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자와 계속 인사하고 무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거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이러한 교훈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신앙을 갖지 않는 자가 너희들에게 오면 그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과 교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물들기 시작하고 내가 혼돈에 빠져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우는 시간, 또 신학을 배우는 시간, 또 설교 중에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잘 적어서 이해하고 모르시면 또 저에게 물어서 같이 정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2단, 3단, 신사도의 사람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른 신학, 교리를 잘 배우고 익혀서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때로 2단, 3단, 사이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아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학과 교리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바른 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신앙인들이 올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을 지난 며칠 동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간직하여서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